할렐루야. 성령강림으로 제21주 예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있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 이 작은 자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 이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진정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의 삶을 소망하고 능력을 주소서. 힘과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많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일과 동료들과의 문제, 건강과 재정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과거의 상처들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함과 외로움 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연약하고 악하고 교만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온희교회 성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며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아멘. 목사님에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목회자로서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세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사모님과 아이들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소망교회와 열매 맺는 교회, 비봉교회와 생명의 뜰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대만에 있는 박정현 노경희 선교사님과 튀니지에 있는 양정모 박정숙 선교사님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나의 엠마누엘과 콩고의 파스칼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두 아이를 통하여 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일 일정은 매주 똑같습니다. 또 주중 모임은 당분간 계속 수요 성경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를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쯤 되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기간이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뒤에 다음 주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잘 가까이 하시고 또 미리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김지수 청년이 생일이고요. 화요일은 여기 용준이 생일이고 수요일은 멀리
익산에서 살고 있는 이인성 청년의 생일입니다. 새 청년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교육을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주일 오후 집회,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형식이 아니라 11월에는 일단 좀 주일을 오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점차 예배와 집회 형식으로 변형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하기는 하는데 아직 애차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11월부터 하는데요. 주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난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것들을 좀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주일 오후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세워가실 때 거기서 쏙 빠져 다른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아주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성도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는 한 분 이상 꼭 있었어요. 그래서 자타공인,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냐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옆에서 친한 교우가 이런 얘기 해줘요. 야, 너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니까 걱정 좀 그만하고 자꾸 이렇게 힘만 쓰고 힘 빼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은혜 가운데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없어도 교회는 잘만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리 원칙이고요.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라고 어느 교회나 적용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는데 잘 참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 라는 얘기고, 여자분들은 모이면 시집살이 하는 거 얘기한다면서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잘 참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나도 그때 같이 했었어요.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나도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나도 거기에 참여했고 애를 썼어요 라는 믿음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가로채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봤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이 이걸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게 너무 힘들었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에서는 원한이 깊어졌어요. 27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길 것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지금은 당장 지금 죽이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 받으실까 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걸 가만두나 봐 하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42절, 43절을 보면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리브가가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속으로 생각하고만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내가 내 동생 가만히 둘 것 같아. 우리 아버지만 이제 어떻게 돼봐. 내가 그 자식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리브가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분했을까요? 진짜 나쁜 놈이죠.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요? 우리도 살다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빨리 진정시키는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저 사람이 거의 100 중에 99는 잘못해서 분하고 억울한 거죠. 근데도 만에 하나 그 1%라도 내 삶에 변화되고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만 품었어요. 또 리브가도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겠다고 하는데 리브가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야곱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에서로의 손길로부터 어떻게 야곱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요. 쟤를 도망가게 해.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켜야지. 하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좀 외삼촌한테 가 있으면 얼마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 형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엄마가 다시 부를게. 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죠. 이거 정말 순진한 생각인데요. 실제로 야곱이 떠나거든요. 자기 친정으로. 그게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거기서 20년을 보내고 오고요.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었잖아요. 아버지 속이자 그럴 때도 좀 무서워하긴 했어도 그때 무서워한 거 들킬까 봐 무서워한 거지 속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잘 들었거든요. 뭐 여기다 감자, 털 감자, 여기다 감자 그럼 다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 속이는 건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엄마 친정에 가서 조금 피신해 있다고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빨리 피신해 보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리브가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46절처럼 말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남편한테 가서 하고 싶었던 말은 속마음은 이거예요. 여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겠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죽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 여보 좀 피신은 시킵시다. 우리 친정으로 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야곱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에서뿐만이 아니라 남편 이삭도 화가 나 있으니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도 에서가 데리고 온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아주 싫거든요. 지금 속상하거든요. 그러니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 제대로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야곱을 내 친정으로 보내줍시다. 보내서 거기서 결혼하고 오게 합시다. 이삭이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9절에는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 리브가의 친정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을 불러놓고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고 외삼촌한테 가라. 그리고 외삼촌한테도 딸들이 있을 테니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라. 그러니 지금 외삼촌한테 가. 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이 좀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아주 훌륭하죠. 죽게 내버려둬도 되고 관심도 없고 아주 너무 밉고 마음이 상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정도니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관심도 안 가질 법한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야곱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이건 정말 반전과 같다라고 보는 장면은 3절, 4절이에요.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삭이 이 대목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삭의 마음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아예 바꿨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인다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깜짝같이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경황이 없어서 속인 것도 아니고 아예 팔과 목에 염소 털까지 다 두르고 와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아비를 속였단 말이죠. 너무 욕심만 많고 나쁜 자식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지난번에 속아서 빌어준 건 땅의 복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항상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속아서 빌어준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차원이 틀려요. 이번에는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한낱 이 땅의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한낱 인간의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마음이 확 돌아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믿고 꼴도 보기 싫고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절대 이 복을 빌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로 흘러왔고 이 약속을 이 아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아들 야곱에게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확 바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27장부터 오늘까지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참 악하고 비열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제 멋대로고 제 욕심에 이끌려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확실합니다. 근데 뭔가 아쉬움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좀 이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야곱이 좀 잘났으면 좋겠다. 그 언약을 물려주는 이삭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왜 이런 집안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아쉬움이죠. 그냥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아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아쉽지 않았을 텐데 더 못나 보이고 더 나빠 보였거든요. 에서는 뭐 그렇다고 쳐도 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동생 야곱을 며느리 얻고자 그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이 인간은? 아니 처음부터 한결같이 어리석어요. 어쩜 이렇게 신실하게 어리석은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것도 이상한데 그 다음 행동은 더 해괴망측해요. 9절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면 정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새로 구하고 싶었으면 동생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라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든지
어떻게 또 어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하냐고요. 에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는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지난주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휴가 기간에도 이제 설교는 주일날 와서 해야 되니까 설교 모임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수요일날 오전에 저는 이제 숙소에서 영상 켜놓고 이제 설교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야곱이 괜찮은 인물이었으면 오늘 설교가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야곱처럼 우리도, 이거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그렇죠? 야곱을 본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주제예요. 근데 이렇게 못해요. 야곱이 괜찮은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드러낼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아주 부족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을까? 좀 괜찮은 사람하고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을 때 반문을 한번 해봤어요.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그러면 그 야곱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누굴까요? 어디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착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착각했냐면 저는 야곱처럼 아버지 속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보다는 나았던 놈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우리 아내랑 저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아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골고루 사랑하죠. 한참 속 썩이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좀 믿기는 해요. 근데 뭐 그때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는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보다 나았어요. 제 생각에.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서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잖아요. 야곱한테 어떻게 잘해주려고. 근데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야곱보다 이삭보다 리브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인간들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를 바꿔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은 자신 있게 저요? 손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훌륭한 성품과 인품과 인격과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야곱같이 때로는 비열할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그냥 막 살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과 일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처럼 부족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과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과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 마음을 바꿨잖아요. 못난 아버지 같고 자기 욕심, 자기 뜻 때문에 하나님 뜻을 막 누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런데 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에서가 좋아서. 에서가 잡아다주는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지만 나는 에서.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 바꿨어요. 좋은 일 때문에 바꾼 것도 아니고 아주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겪고 그때 깨달아서 그래 바꾸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맞지 그게 맞지 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제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이삭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사람하고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항상 우리가 정말 믿음이 너무나 좋고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막 고상한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때로 주시는 말씀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항상은 못해도 또 다시 도전해서 나의 삶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를 동참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 그거는 안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마음, 결단,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변한 건 여기 언어가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말할 때마다 쓰는 게 있는데 욕이에요.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욕을 안 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욕을 안 하는 사내아이가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뭘 안 바뀌냐면 내 친구들이 바라는 걸 여전히 저도 바라고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나중에 뭐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 저도 똑같이 바라고 있어요. 속은 아직 안 바뀐 거지. 입만 바뀌었어요. 욕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신앙생활도 이제 점차 익숙해지면서 헌금도 더 적극적으로 했고 예배 참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배 참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주일만 가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다가 수요일 날도 가다가 금요 기도회도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웬일인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도 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에서 일도 더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신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헌신을 자꾸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게 됐고,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도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훌륭한 변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말씀 앞에서 제 생각이, 제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바뀌니까 선택과 결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늘 세워둡니다. 거기서부터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매일 성경 읽는 게 아직도 습관이 돼 있지 않고 잘 안 되면 적어도 주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 슬픈 건 지난주 주일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교회 안에 풍토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 이런 풍토가 됐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제가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 월요일 날도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고, 화요일 날도 세워보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매일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요구하시는 변화의 지점이 있으면 그걸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게 되느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익숙해지냐, 예배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주일 말씀, 또 내가 읽은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변화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떤 변화의 지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게 많지 않다고 보면 이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삭은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야곱은 이게 뭐야, 리브가는 이게 뭐야, 하나님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셔, 그렇게 혀를 끌끌 찼었는데 이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분노했냐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했어요. 이 자식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자식이 된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를 확 바꾸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원래 이삭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꿨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자기 감정을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줄곧 그렇게 신념해 왔던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던 거예요. 뭐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하셔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삭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앞으로 2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변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야곱처럼 때로는 비열해요.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쓰실 겁니다. 같이 하실 거예요. 동행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약하고 비열하고 속이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과 삶이 온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아직은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누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저를 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 기적과 능력은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그 기적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님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내가 반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비열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심, 주의 능력, 주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설 때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나도 거기 서 있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 사소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오니 주여 권능을 보이소서, 기적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강지은 청년, 박은주 권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강미라 성도님, 허소정 청년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승현 청년, 이충훈 김도희 집사님,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강지현 청년,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이현정 청년,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규빈이 시연이, 박은주 권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장동주 허진이 성도님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임영준 청년, 이충훈 김도희 집사님, 강지현 청년,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박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최순옥 사모님,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용욱 목사, 박은주 권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고집이 셉니다. 겸손한 듯 보여도 우리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까지는 해도 그 말씀으로 내 일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이 곧고 부족한 우리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과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아멘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말씀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